오늘 신년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 문제와 하나는 음주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함입니다.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두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삶의 모범을 보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들입니다. 제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거역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선조 조상을 모른 척하고 제사 안 드리며 나 좋다고 예수를 믿겠는가 하는 겁니다. 집안에 큰 어른이 있으면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가 강하면 이 제사 문제를 탈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독교로 입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음주 문제가 그렇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 재미가 다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 가면 술을 먹지 말라 하니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경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의 그 답을 내게 주신 삶의 원칙으로 삼고 올 한해 모범적인 신앙생활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저들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려심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를 지키는 수호신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헬라권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말을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는 사실은 같은 신입니다. 비너스 미의 신입니다. 사랑의 여신을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신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세우고 수시로 예배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시장으로 유통하거나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사와 유사합니다. 그들의 제사는 친교, 사교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에게 제사한다 하는 명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그 신전을 드리고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사만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측면만이 아니더라도 마을의 잔치처럼, 동네의 행사처럼 제사가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도 같이 가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제사는 그저 물 하나 떠놓습니까?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특별히 추석 제사가 그렇죠. 오곡백과를 다 갖다 놓습니다.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매우 사회성이 강합니다. 제사 때 드린 음식은 가족들이 먹기도 하고 이웃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음식은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꺼림직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느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이 문제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프로디테에게 절하지만 아프로디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가 그 제사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러자고 한 것뿐이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고기는 고기이고 술은 술일 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에 꽉 차 있는 사람, 확신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요동치 않고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걸 배웠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할 뿐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지식, 확실한 지식, 음식은 음식일 뿐이요 제사도 그저 드리거나 안 들어가나 없는 신에게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정말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은 그것은 뭔가 영적으로 오염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깨르기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자신들이 아프로디테 영향 아래서 아프로디테에게 섬기고 있다,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개종했을 때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아프로디테는 없다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소위 음복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복, 음이란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할 때 음복, 먹는 겁니다. 음식, 복을 먹는 걸 말합니다. 즉 신에게 드려진 것은 복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눌 때 신의 복을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한 살 때부터 30대까지 살아온 사람이 30대에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그 음식이 그렇다고 믿은 사람이 갑자기 음식은 음식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먹으라 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좀 배려해 줘야지. 음식은 음식일 뿐이요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정말 음식은 음식이구나,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하는 겁니다. 배려심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지식에 차 있는 사람은 무례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함으로 자기의 확신이 넘쳐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지식이 누군가의 걸림이 된다면 삼가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8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거냐? 그거 조금 더 먹으면 잘 사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면 차라리 조심하고 안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믿음에 찬 행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조심할 일입니다. 확신에 찬 권면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좋은 말씀조차도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배려심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배려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주고 품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바르게 행동하며 자신을 늘 살펴서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경건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이 중요합니다.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제사 문제와 음주 문제입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된다입니다. 네, 제사에 참여해도 그 신이 아닌데, 신이 없는데 참여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생각하며, 먼저 가신 부모를 생각하며 제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를 부모가 만약 받으신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부를 때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우리는 제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우리가 제사할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식사를 합니까? 우리의 절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타락한 영, 천사, 악령이 받는 겁니다. 귀신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구천을 떠돌아다닙니까? 우리 집을 빙빙 돌고 계시다가 제사 때마다 나타나갖고 우리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다면 할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을 섬깁니다. 아프로디테 신이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받는 거라는 겁니다. 아프로디테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제사를 받는다면 그 받는 게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서 귀신과 교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과 친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귀신과 교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 대신에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길에 맞추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부모를 생각할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요? 헛되게 제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술입니다.
똑같은 원칙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술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삼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맥주나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인 음료에 해당합니다. 음식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세기가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세 천년 동안 교회는 많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 토지들이 대부분 다 포도원입니다. 또는 밀밭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토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을 교회가 주도해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물이 나쁜 유럽에서는 그것을 술로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교회가 포도원을 많이 소유했고,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제조하는 방법이 교회마다 다릅니다. 특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는 교회에서 포도주를 판매했습니다. 독일은 맥주입니다. 독일 교회도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맥주를 생산하면 독일의 맥주는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 발달한 겁니다. 각 지역에 맞는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이 필요할 때는 그 맥주를 팔아서 헌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그들과 다른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음식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반주로 곁들입니다. 그렇죠? 고기를 먹을 때 와인을 먹는다든지, 생선을 먹을 때 화이트, 붉은 걸 먹을 때 레드 와인, 이렇게 음식을 빛내기 위해서 보조 역할로 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안주라 그럽니다. 전 세계에 안주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음식을 위해서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나라. 일제시대 때는 금주령이 내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린 겁니다. 국가가 내린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술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술에 쩔어서 살면 일본 정부는 통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금주를 얘기한 게 기독교입니다. 여성들이 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의 꿈을 꿔야 될 젊은이들이 다 술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으니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금주운동을 교회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사회의 범죄,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범죄가 다 음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 시기 동안 교회는 아예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술을 끊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냐? 독립된 우리 한국의 자주주권을 가진 교회들이 모여서 논의하기를 계속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도 금주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한 특성입니다. 왜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술로 망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이 약 70%가 알코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할 때 쉽게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되는 이 술을 끊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 자체는 물론 죄는 아닙니다. 마시려면 마셔도 됩니다. 집에서 조용히 드시고, 집에서 들지 못하고 친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몰래 드세요. 모르게 드시고, 제 11계명, 우리에게 주신 11계명 들키지 말라, 그거 잘 지키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남이 보는 데서, 특별히 불신자들 보는 데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마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걸 봐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못 견뎌냅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의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지장이 준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거리끼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결혼 피로연에서 테이블에 포도주가 있는 것을 마셨답니다. 함께 참여한 교인들도 있는데 이 교사는 술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술은 술이요 음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인들도 있는데 먹었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며칠 있다가 한 여자 교우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 때문에 다 망한 거 아시죠? 지금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되겠게 교회로 강제로 끌고 나왔는데 그날 결혼식 때 그 교사가 술을 먹는 걸 보고 술을 못 끊습니다. 믿음 좋다는 그 사람도 먹는데 왜 나만 못 먹게 하냐고 계속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차라리 네가 죽어라. 우리 때때로 전도를 위해서 술을 같이 해야 된다,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 어울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술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전도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 온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먹다가 끊은 사람을 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걸 끊는구나. 그걸 볼 때 오히려 교회에 뭔가 있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뭔가 파워가 있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렇게 다른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전도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모를까. 같이 어울려주고 술을 참 기분 좋게 먹는다고 그저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앞엔 술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큰 문제겠어요?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건 제가 권유한다고 여러분이 안 하실 거고 하실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해서 하세요. 나는 그 신앙생활에 지장 없다. It's okay.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랍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거울입니다. 누군가에게 빛입니다. 누군가에겐 모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길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누군가가 시험을 받는다면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말며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범을 보이고 좋은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크리스찬의 윤리는 지식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우리 신앙에는 어떤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뭘로 해야 되느냐? 대부분 쉽게 지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판단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판단해 줘야 합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은혜 체험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시험을 들게 할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험 줄까요? 아니에요. 그건 걱정거리를 주는 거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을 주는 거는 오래 다닌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 성경 지식에 유능한 사람, 은혜 체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 확신으로 함부로 말합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된다, 꼭 바꿔야 된다, 꼭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내려놓으세요. 교회를 쪼개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쪼개는 겁니다. 이럴 바엔 헤어지는 게 낫다, 이럴 바엔 내보내라, 이럴 바엔 내가 나간다. 그 확신을 내려놓으세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합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다, 그 지식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식을 보류하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 지식은 사랑으로 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다고 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압니까? 성경에 쓰여진 몇 구절을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배우면 배울수록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진짜 알밈입니다. 정말 깨닫는 사람, 그렇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PhD를 땄습니다. PhD, Permanent Head Damage. 머리가 상했습니다.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깊이 팝니다. 학문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자들은 배우고 수많은 책을 매일 끊임없이 읽어도 결론은 점점 더 모르겠다입니다. 그게 학자입니다. 영혼의 깊은 샘물을 파는 수도자, 그 수도자가 깊은 영성 가운데 빠져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조그마한 사람들이 건방집니다.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그마한 은혜 체험 가지고 뭐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아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8장 2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랑으로 결론이 나고, 나의 지식은 교만으로 맺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그래요. 은혜 체험도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좀 일천하지만, 신앙생활의 경륜도 좀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의 애티튜드를 가지면,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해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한 일이다. 다 덮어주.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까지도, 지식의 부족까지도 다 덮어주고 인정해 주. 사랑으로 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여나 누구,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장이 되는 행동을 내가 스스로 살펴보고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지장을 주는 일,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는 일, 그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엌에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적용해서 들으십시오. 잘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부엌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부엌이 너무 좁아요. 위험합니다. 솥이 끓고 있어요. 국이 끓고, 물이 끓고, 어떤 땐 기름이 끓어요. 사람들이 오가는데 바닥은 계속 물이 젖어 있고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 부엌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높여야 할 때 표정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부엌에 일하는 분들, 이제 그 구성원들 잠깐 보세요. 새로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빨리빨리! 고춧가루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몰라 아직도. 그러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나 보다. 이제 다시는 부엌에 안 들어와. 내지는 이런 교회 다녀 뭐하나. 마음 떠나고 몸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 구원받고 등록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한마디로 쫓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조심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묻는 이 차원은 좀 넘어가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하는데 그것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도 좀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영혼 구원에 필요한가 하지 못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걸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나를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나를 생각할 거라면 차라리 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지식이 지금 부족한 거야. 당신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든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전가하지 말고 내가 행실을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나도 고기를 먹고 싶지만 저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양보하리라. 바울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결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사 문제나 술 문제를 다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두 가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늘 배려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남에 대한 배려가 커져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품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지적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흠이 되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삼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모든 일에 덕을 세우십시오.
모든 일은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덕이 된다면 내가 불편해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지식보다는, 경험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올 한 해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경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향기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